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며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 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길에 나가 말하여라. 여러분의 고을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까지 여러분에게 털어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오늘은 독서와 복음으로 강론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는지. 오늘 일독서는 느헤미야기 말씀인데요.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사라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괜찮아요? 원래 없이 살았으니까? 말씀을 성경이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 주고 사서 볼 수도 없고요. 어디 가서 구할 수도 없어요. 말씀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사실 예전에는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접하는 게 대단히 귀한 일이었고 이들은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주어지니까 어때요?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요즘에는 말씀이 가까이 있어도 핸드폰만 켜도 나와도 2, 3만 원 하는 돈만 지불하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지 않죠. 가까워졌는데 가까이 하지 않는 현실이 됐죠. 화답송의 내용처럼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네.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뭔지를 보면 여러분의 삶도 보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마음이 기쁜가요? 아니면 다른 게 더 마음을 기쁘게 하나요? 볼거리 새로 나왔다면서 OTT에 새로 나온 것들, 새로운 광고들, 새로운 물건들이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하는지, 가까이 있는 그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를 보면
그 영혼의 상태가 답이 나오죠. 마지막 부분 보세요. 금보다 순금보다 더욱 값지며 꿀보다 참꿀보다 더욱 달다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 신앙인에게 벌어져야만 하는 일이죠. 이게 안 됐다면 황급하게 내 영혼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루카복음은 정말 비장하죠. 예수님이 제자를 파견하는 장면인데 얼마나 꼼꼼하게 챙겨주시는지 보시면 됩니다. 일꾼은 적고 정말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제자들을 보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지니지 마라. 왜 그랬겠어요? 주님의 힘에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건 주님의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린 적 있을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 제자들의 기도라고요.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이 없으니까. 그죠? 그 절절한 제자의 기도가 우리는 그 의미를 잃어버린 채 주문처럼 외우고 있죠. 그러면서 위로의 말씀도 주십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발에 먼지 털고 가면 그만인 겁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는 이런 담대함이 필요해요. 왜 안 되지? 때때로는 저도 사로잡히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냉혹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받아들인다고? 그럼 가야겠다. 원당동은 안 그렇겠죠? 하여튼 파우스티나 성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어요. 이 모습으로. 이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1931년 2월 22일입니다. 곧 이제 100주년 얼마 안 남았죠. 네. 당시 시기를 돌아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안타까워하셨는지가 답이 나옵니다. 이 시기쯤 1900년대 초반에 전쟁이 있었죠. 세계대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미워해야 되는지, 왜 싸워야 되는지, 왜 죽여야 되는지도 모른 채 서로를 미워하고 살해하고, 그죠? 광기에 사로잡혀서 가둬두고 고문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죠. 그 정신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죠. 전쟁이 멈췄던 적은 없고요. 전쟁이 없는 것만 같은 지금 현실에서도 사람들은 전쟁을 합니다. 죽일 듯이 서로를 죽음으로 몰아가죠. 모두가 자신들만의 정의를 외치면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세상은 이 시대의 문화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교황님이 말하면 죽음의 문화입니다. 이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자신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화에 익숙해지면요. 네, 태아를 죽이고 있는데요. 지켜야 할 태아조차도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문화가 이 시대에 자리 잡은 건 그때부터 차곡차곡 이 죽음의 문화가 우리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때는 신앙의 빛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설명드렸지만 성모님이 발현하실 때는 언제나 신앙의 빛이 사라지고 무신론이 퍼지고 오류가 퍼지고 죄와 죽음이 퍼져나가던 시기에 성모님은 발현하셨죠.
파티마도 이때쯤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때 수많은 성인들이 죽음으로 신앙의 아름다움을 증거했습니다. 이때 막시밀리아노 콜베가 이 전쟁 중에 사랑으로 신앙을 증거했고요. 이때 비오신부님도 있었죠. 고통 속에서 회심을 외치고 기도의 힘, 희생의 힘, 십자가의 사랑의 힘, 이런 것들을 막 증거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31년 2월 2일 마침내 예수님께서 한 수녀에게 나타나셨고 당신의 모습을 그려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는 폴란드어로 쓰여 있긴 하지만 예수님, 저는 주님께 의탁합니다 라는 말이 쓰여 있죠.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 저는 주님께 의탁합니다. 위대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렇게 이 파우스티나 성녀는 이제 자비의 사도가 되었죠. 이와 시기적으로 겹치는 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시고 같은 폴란드 출신이고요. 이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회칙도 같이 이렇게 회칙이었나? 아무튼 그때 이제 예수님이 성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자비와 함께 너를 보낸다. 나는 앓고 있는 인류를 벌하고 싶지 않다. 다만 나의 자비로운 성심으로 그들을 안아 치유해 주고 싶다. 너는 내 자비의 수행인이다. 나는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이 일을 하도록 너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에 하느님의 자비라는 게 있긴 했어요. 그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기도문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렇게 본격적인 자비의 기도와 자비의 성화가 나온 것은 이 성녀를 통해서 였어요. 성녀는요, 아까 이 책 있으신 분 있으세요? 보셨어요? 안 봤어요? 네. 이 책도 저의 신앙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책입니다. 네. 비싸지도 않아요. 지금은 올랐나? 이렇게 두꺼운데 얼마게요? 10,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비매품으로 나눠주기도 했죠. 여기엔 정말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충격적이게도 여기도 지옥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옥에서 어떤 고통을 받는지에 대한 얘기들도 쭉 나와요. 그러면서 성녀는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있죠. 내가 확실히 본 것은 지옥에 있는 대부분의 영혼들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영혼이라는 사실이다. 지옥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으시고 그래서 자비의 모습으로 드러나셨죠. 그 지옥을 보고 난 성녀가 이렇게 얘기해요. 오, 저의 예수님, 저는 아주 지극히 작은 죄로 주님께 죄를 범하느니 차라리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무서운 고통 속에 머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갑자기 신앙이 막 엄격해지고 어두워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야죠. 예수님은 자비로 초대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런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나는 수도원들과 성당들이 파괴되도록 내버려 두겠다. 예수님, 그렇지만 수도원에는
주님을 찬양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이러세요. 그 찬양이 나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 왜냐하면 수도원 안에서 사랑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사랑과 봉사가 없는 영혼들, 이기주의와 자기애로 가득 찬 영혼들, 교만과 자만심으로 가득 찬 영혼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영혼들, 겨우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온기만을 가진 미적지근한 영혼들, 내 마음은 이런 것들을 견딜 수가 없다. 내가 그들 위에 쏟아 부어준 은총들은 마치 바위 위에 쏟아진 물처럼 헛되이 흘러내려 버린다. 착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이들을 나는 견딜 수가 없다. 수도원들을 통해서 세상이 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던 것이기에 이곳으로부터 강력한 사랑의 불꽃과 희생이 솟구쳐 나와야 하는 것이다. 만일 그들이 참회하지 않고 처음과 같은 사랑으로 불타오르지 않는다면 나는 그들을 끝나가는 이 세상의 운명회로 넘겨주어 버릴 것이다. 유독 엄격한 이유는 수도자였기 때문이겠죠. 더 성직자들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손가락질 받지 마시고. 불쌍하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주님의 기도가 우리를 하느님 아버지께로 향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처럼, 이거 위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 정말 위대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보다 위대한 기도는 없어요. 네. 그리고 이 자비의 성화, 그리고 자비의 기도문은 우리가 자비로우신 예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죠. 이 시대의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에서 막연함과 헤매는 이유는 다가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수녀님은 1928년 10월 뭐가 잘못됐네. 날짜가 안 맞네요. 아무튼 10월 5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1993년에 시복하셨고 2000년에 시성, 그러니까 새로운 2000년대를 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죠.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아요. 두 빗줄기는 피와 물을 표시한다. 흰 빗줄기는 영혼을 의롭게 하는 물을 뜻하고, 붉은 빗줄기는 영혼의 생명인 피를 뜻한다. 네. 깨끗하게 하고 생명을 주죠. 두 빗줄기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나의 심장이 창에 찔려서 열렸을 때 나의 자비의 깊은 심연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이 빗줄기들은 내 아버지의 분노로부터 영혼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자신들의 피난처에서 살게 되는 사람은 행복하다. 네, 여기죠. 왜냐하면 하느님의 정의의 손길이 그를 잡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부활 축일 후의 첫 주일이 자비의 축일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지정하신 게 부활 둘째 주일이 하느님 자비 주일인 거예요. 나는 나의 충실한 종에게 부탁해서 이날 그가 전 세계를 향해 나의 위대한 자비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이날 생명의 샘에 접근하는 사람은 죄와 벌을 완전히 용서받을 것이라고 말하게 하여라. 죄와 벌을. 우리 용서받아도 벌은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죄와 벌을 완전히 용서받을.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비주의는 정말 하늘이 열리고
자비가 폭포수처럼 내려오는 그 날이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세요. 나의 자비에 의탁하지 않으면 인류는 평화를 얻지 못할 것이다. 자비에 의탁하지 않으면 인류는 평화를 얻지 못할 것이다. 왜 지금 인류가 이렇게 평화 없이 사는지. 성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화를 위해 묵주 기도를 하여라. 정말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평화 없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전쟁 같죠? 세상 사람들은요, 하느님이 사랑이라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냐고 묻는데 바쁩니다. 이 악하고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하는 삶이 무슨 소용이냐고 말을 하죠. 여러분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자비의 힘을 믿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거죠.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어요? 안 믿어요? 자비의 힘이 세상을 바꿉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세상에서 떠들썩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돌아가신 바로 그 시간을 기념합니다. 오후 3시를 매일매일 기념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는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의 위대한 자비를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비를 노래하고 자비에 의탁하고 주님께 의탁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를 외칠래요? 자비를 외칠래요? 네.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은요, 끝나가는 이 세상의 운명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를 외치면서 행복한 사람 보셨어요? 정의를 외치면서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함께 분노하자고 얘기할 뿐이죠. 근데 자비를 노래하고 자비에 의탁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세상의 운명을 닮아갈 것이냐, 예수님의 운명을 닮아갈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성화, 자비의 기도 소중히 여기며 여러분의 신앙이 단단하게 자비의 기반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아멘.